할렐루야.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희대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세계 216개국의 나라가 전염이 되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사망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무려 2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이 19만 7천 명이니까 거의 20만 명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금산읍 인구가 2만 명 조금 넘으니까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금산읍 시내의 10배가 죽은 것입니다.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염병이 약간 위축된 것 같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심각한 양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유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늘 입이 바르게 우리의 과학을, 우리의 의술을 칭찬했지만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첨단 과학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고 의술도 자랑할 것이 못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음악과 미술하는 모든 음악도 무너졌고 스포츠 세계도 무너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가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하고 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힘들지?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심각해요. 음악학원 다 문 닫았어요. 레슨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잡혔던 연주회도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의 수입은 80%에서 90%가 와장창 줄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들 녀석이 아주 낙심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주회하고 레슨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음향기기와 기타를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누나들이 타던 헌자동차 타고 그 차 몰고 다니다가 그 차가 폐차되면서 작년에 새 차를 하나 삐까번쩍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할부로 샀는데 올해 들어와서 할부를 낼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아주 고민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자동차 이 보험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무이자 10개월로 그 보험업자한테 쫄라서 무이자 10개월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여러분, 음악가의 재산은 뭐냐면 악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녀석이 악기를 하나씩 팔아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이 어려울 때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나라는 도와주지 못해도 이 부모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에게 가정 긴급 재난 위로금을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지금 매월 상당하게 액을 우리 가정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희 가정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반주자 사모님께서 목사님 저도 그래요. 2달 반 동안
레슨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자기 주변에 실직자가 너무 많아요. 나라 경제가 심각해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 문자가 왔는데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데 무려 3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경제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로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 교회를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게는 충남의 한 성결교회 교단인데 이 성결교회에 속한 교단인데 이 교회는 전체 재적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는 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 45만 원의 월세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 낼 길이 없어서 교회가 위기에 놓였는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사태가 이런 어려운 사태가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모든 기관 산업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무역도 무너지고 여러분 공장도 무너지고 산업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태 앞에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돈을 퍼주면 당장 돈을 퍼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5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여러분 당장은 지금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올 하반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 다 주었는데 올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 앞에 세상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지만 어찌할 줄을 몰라서 여러분 당황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희망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이 시대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도 아픔의 문제도 절망의 문제도 악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난을 몸으로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개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회복 이야기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가 저는 욥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욥의 회복은 성도들의 회복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은 욥이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7남 3녀를 둔 10남매를 둔 다복한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양과 소와 가축들을 많이 둔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였었다. 동방의 거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 다복한 자녀를 두었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이 많이 있고 아주 신실하게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재난이 몰아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강도떼들이 몰려와서 욥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폭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아들 7, 딸 3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그 집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안에 10남매가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생떼 같은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재산 다 날렸지. 생떼 같은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지.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아픔이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또 고난이 오게 되는데 어떤 고난이 오게 되냐면 건강했던 이욥이라는 사람이 몸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긁적긁적했더니 이 가려움이 온 몸에 퍼졌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몸에 악창이 시작했는데 악창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그것이 악창이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증상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렵고 피부가 상하고 종기가 나는데 그 종기에는 벌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종기가 났어요. 근데 이 종기를 툭 터치면 거기에 벌러지가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해지고 피부가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고 불치의 피부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욥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등을 벅벅 긁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그 아내가 따뜻하게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이 욥의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재산 다 날리고 생떼 같은 아들 10남매 다 한꺼번에 죽이고 당신이 이렇게 아주 악창이 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차라리 이 인간아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면 낫겠다 라고 하면서 악담을 퍼붓고 집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인간이 맺고 사는 여러 인연 가운데 가장 가깝고 친근한 관계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만나면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친근한 사이가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 정도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이 욥의 아내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독종 중에 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 목사의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보, 얼마나 힘드세요? 당신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여보,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사랑해요. 여보, 힘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욥의 아내는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고 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이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욥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도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1절 단 한 구절도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이런 사람을 거명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있는 이 욥에게 더 큰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재산 날리고 형제들, 가족들 다 죽고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살고 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욥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배신을 주는 겁니다. 욥을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욥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하러 왔다가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이 욥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재산 몽땅 잃어버렸지요. 그 많고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빼앗겨버렸지요. 아들, 딸, 10남매가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지요. 건강했던 그 몸이 건강을 잃어버렸지요. 악창이 나서 온 몸에 막 고름이 나오고요, 냄새가 나고요, 간지러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는 그런 아주 병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은 악담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욥기서를 여러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욥기서의 주제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욥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책이 바로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회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고난 뒤에 찾아온 그의 회복이 너무나 크고 화려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배신감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욥기 42장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요.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당합니다.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욱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자기에게 배신감을 주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욥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문제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내가 건강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병들어 있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저 이웃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위로진들을 도와주십시오. 봉사하는 사람들, 실직된 영혼들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한 내가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의 파장은 점점 커집니다. 자기의 기도를 하면은 그건 내 기도로 끝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파장이 점점 커져서 그 중보 기도의 그 대상자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이 어려워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은혜,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회복을 받았을까요? 욥이 도대체 그가 신앙을 지킴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므로, 그가 도리어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이 됐는데 어떤 회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 보니까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보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지어다, 약한 자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고침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욥은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그의 몸이 건강한 육신이 된 것입니다. 건강 회복은 여러분 여러 가지 회복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얘들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병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 옥천에 가는 그 길에 좋은 멋있는 양지 바른 곳에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짓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남기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건강 잃어버렸는데 그 집에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의 생명이 맞춰졌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쓰신 미래 목회자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목회자가 미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영역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목회자는 지적인 힘이, 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체력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목회자에게 항상 있을 것인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영역,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여러분, 사입입니까? 그 목사님이 사입입니까? 아니죠. 영역과 지력과 체력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영적인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고 있어도요,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요, 내 체력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욥은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그 후에 건강한 다음에 회복된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주 몇 대를 봤어요? 4대를 보았고 욥이 나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강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수하고 기한이 차서 죽는 것으로 여러분 참된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좀 쉬어가면서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걸었어요, 걸었어.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졸던 사람도 눈이 동그래졌어요. 여기 뭐가 들었는지 알면 묵직해요. 오래 살려면 뭘 많이 먹어야 할까요? 1번 인삼, 2번 영지버섯, 또 뭐 무공의 유기농. 여러분 뭘 먹어야 될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끝나고 가져가세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인삼 먹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기농, 무공의 식품 천만의 말씀, 우리 고수사님이 잘 먹는 영지버섯 천만의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래 살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나이를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나이 많이 잡수셔야지 장수한다는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건강해서 나이 많이 잡수셔서 140년, 150년, 200년 여러분 많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그럼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어. 100세까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욥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건강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회복은 뭐냐면 깨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은 예전에 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입었죠. 이 친구들이 아주 못된 친구들입니다. 상처 입은 이 친구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 막 해대니까 욥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내는 어땠습니까? 저주하고 막 도망갔죠. 예전에 보니까 이 성경을 욥을 읽어보면요, 예전에 욥의 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욥이 재산 날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쪽박을 차니까 이 욥에게 욥 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욥을 쳐다보지도 않아. 흥거리고 아주 욥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욥의 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욥을 흥흥거리면서 쳐다보지도 아니하고요, 비웃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우습게 여기고요,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하셨듯이 깨어진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친구야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돈 떨어지고 아주 병들었을 때 거들떠보지 않았던 형제 자매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함께 식사나 합시다. 그리고 함께 아파했던 것을 위로해 주면서 돈을 걷어 가지고 선물까지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회사 퇴직하고 나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나이 들고 병들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몰려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배신 때리지 않았습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찾아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전화 한번 하게 되면 전화 안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화해를 이끄시는 분 누가 하십니까? 친구와 화해케 하시는 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깨어진 관계, 일그러진 관계, 망가진 관계, 이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게 되면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욥의 회복을 보니까 욥은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만히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천억은 되겠다. 2천억. 엄청난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경제 문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지요.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욥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나라가 복을 줍니까? 목사님이 복을 줄까요? 아니죠. 누가 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기타 연주하는 우리 아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빠가 조금 돈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에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갑절의 복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모든 기간 산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가 있고요, 낙심 가운데 용기를 볼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 부인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을 두었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 가운데 깨어진 가정, 여러분 무너진 가정,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그 어려움 중에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신실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슬픔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히 그냥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예전에는 깨끗한 척 했는데, 거룩한 척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제법 믿는 척하면서 잘난 척 했는데,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나와봐라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못 드리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2달 동안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기도도 못해요.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해,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해. 막 기도도 막 시원하게 막 주여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혼자만 하지 함께 기도도 못해. 찬양도 마음껏 찬송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의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마다 진행되던 토요 전도도 하지 못하고요, 주일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먹는 그 재미로 교회 나왔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좋았는데, 여러분 요즘 어떡합니까?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1부 예배 끝나면 내려가면 다 없어, 갔어. 2부 예배 끝나면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재밌었는데 2부 예배 끝나고 여기서 인사하고 나가면 아무도 없어. 썰렁해요. 찬바람만 쉥쉥 불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서늘하겠습니까? 살벌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침체되어 있어요. 침체. 신앙이 침체되어 있어요. 전도가 침체되고 기도가 침체되어 있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신앙의 침체의 문제가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속히 이 아픔의 신앙, 이 괴로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다, 낙심이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침체된 상처 입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그날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냐고 머뭇거리겠습니까? 예배에 소홀히 하던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온라인으로 핸드폰 앞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죽을 각오로 예배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소극적인 성도들은 이제 열심을 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안진뱅이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히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